12월 10일 금요일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2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아멘. 오늘은 적그리스도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이것만큼 큰 거짓이 없지요. 하나님은 아니 계시다 라고 하는 그 거짓이나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하는 이 거짓만큼이나 큰 거짓이 없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왜 여기에서 등장합니까? 그것은 당시에 유행했던 영지주의 때문에 이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적그리스도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가 예수는 결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 안에 이 적그리스도가 주장하는 이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의 이야기이죠. 자, 역사적인 인물로, 예수는 역사적인 인물로 실존했다. 그런데 그는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던 그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런 주장은요, 초대교회만 있었던 게 아니고 사실은 예수님 당시부터 이런 주장이 있어 왔어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재판하는 대제사장의 질문이 나옵니다. 재판할 때에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묻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네가 말하였느니라. 네 말대로다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대답하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면서 저가 참남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러면서 사형죄에 해당한다고 그렇게 강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진리에 대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목숨을 걸었어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데 내놓았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함으로 그들이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제자들이 무엇을 얻을 수 있어요? 그것이 그렇게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런데 그들은 자기 목숨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이것을 전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 제자 하나 둘이 미쳐가지고 그랬다고 칩시다. 그런데 제자들마다 한결같이 전하는 것이 바로 이거였어요.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것은 그들이 이미 구약에서부터 약속했던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서 예수와 일치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목숨 걸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는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메시아이시다. 바로 구세주이시다. 라고 이렇게 전파하다가 그들이 다 순교했습니다. 하나둘이 순교한 게 아닙니다. 요한 사도를 빼놓고는 다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교인들이 믿었던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한 사실, 구세주라고 한 사실, 그것을 믿다가 화형당하기도 하고 맹수들의 밥이 되기도 하고 십자가형에 처해지기도 하고 그들이 목숨 걸고 믿었던 것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무엇을 믿는 겁니까? 예수님이 구주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갚아주신, 그래서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신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믿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완전히 믿음의 기둥이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런데 본 요한 서신이 기록될 당시에 1세기 말쯤 된다겠죠. 헬라주의적 배경을 가진 영주주의자들이 교회 안에서 크게 득세했습니다.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에 대하여서 부인했던 거예요. 요한 사도는 이 사실을 지금 지적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라고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적그리스도의 가장 핵심적인 주장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예수의 신성,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부정하는 겁니다.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부정하는 자는 결국은 예수의 신성,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누구도 인간으로서는 인간의 죄들을 위하여서 대신 죽어줄 수 없고 사해 줄 수 없고 그렇게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죄도 어찌지 못하는 사람이 다시 다른 사람의 죄를 어떻게 한답니까? 더더군다나 모든 인류의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답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어지심을 인정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 세계의 사람이 아니고 죄와 아무 관련이 없는 하나님, 타자, 다른 쪽에서 들어오신 분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범하였음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자기 죄를 가지고 있는 자는 그가 아버지라도 어머니라도 자식의 죄를 어쩌지 못하는 거죠. 결국 예수가 구세주 되어지신다는 이야기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죄 없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어주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한다면 예수는 신성이 없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이 아니다 부인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분이죠.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이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셨어요. 또 요한복음 5장 23절에서도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과 하늘의 하나님과 하나라고 말씀을 하시고 가르치신 거지요. 그리고 5장 24절에 요한복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실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뿐이잖아요. 하나님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나 보내신 이는 하나님 아버지 아니십니까?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다는 사실이지요. 그런데 적그리스도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하나님의 아들과
아버지 하나님 하나라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도 부인하는 것이 더 많은 거지요. 자, 당시에 어떤 이단도 하나님까지 부인하는 것은 없었어요. 유대주의자들도 유이신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히 믿었습니까? 철저히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은 유대주의자들이 믿지 않았지요.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지요. 그들은 지금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타당성이 있는 논리를 사용해서 하나님과 하나이신 예수를 부인하는 자는 비록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부인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지요. 결국 그들은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까지 부인하는 셈이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들을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하나님과 시인하는 그 사람에게는 교제가 있느니라. 이 말은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그것은 그 아버지께서도 그 사람 안에 있다. 그 사람과 아버지가 교제 안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자, 24절로 넘어갑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되지 않으려면은 처음부터 들은 것, 이것이 뭐냐 하면 그들이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가지게 되어진 복음, 그것을 말합니다. 처음부터 들은 것은 복음이죠. 이 복음을 너희 안에 있게 하라는 것이죠.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그 복음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자, 이 거하게 하라고 하는 말은 매노라고 하는 단어인데 24절에 3번씩이나 나와요. 거하게 하라, 명령형이죠. 거하면 가정법이죠. 마중에 거하리라, 예정법입니다. 이 3가지 나오는, 3번으로 나오는데 이 매노는 일정한 기간을 한 곳에서 머물거나 거주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매노, 거하다. 자,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이 복음을, 처음부터 들은 이 복음을 우리 안에 아주 머물게 하고 우리 안에 완전히 자리 잡게 하고, 그래서 그 복음이 너희 안에 거하면 완전히 우리 안에 머물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에서 요구하는 대로 따라 살게 되어지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함께하리라 라고 하는 거지요. 자, 그 말씀은 성도들의 삶 속에서 복음의 말씀이 임하여 머물러 있고 또 그 복음의 말씀대로 따라 살게 되어지면, 순종하게 살게 되어지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하리라. 그분과 더불어 교제하게 되어진다. 함께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결국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 이게 그렇게 중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의 성자 되심을 믿는 것은 성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부정하는 자는 예수님의 신성도 부정하는 것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도 부정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아들과 그 아버지가 하나라고 했는데 그 아들을 부정하게 되어지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으로까지 연결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유대주의자들이나 영주주의자들이나 이단이 성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믿는 그 성부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같은 하나님이 아닐 경우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성부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인류의 죄를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들을 죄에서 노연하게 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분이시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제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해서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거죠. 이 믿음을 우리가 확실히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에 요한복음 5장 24절에 있는 대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질 것이고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크게 은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원리적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흔들림이 없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하루로 우리가 감사로 사십시다.